피곤한 새벽 시간이어서 저희가 요 시편에 유사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게 조금은 어색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시는 시편의 장르로 치자면 구원 감사시, 구원 찬양시라고 해서 시편 18편과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장르상 구원 감사시 또는 구원 찬양시 정도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노래이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승전가입니다. 승전가라고 하는 게 뭐죠?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해요. 고대 때도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야만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확보됩니다. 즉 다윗이 이 시를 시편에서는 감사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의 노래로 불렀지만 이 노래시는 실상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서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전쟁터에서 놀랍게 자기는 살아남은 거죠. 그 놀랍게 살아남은 그 놀라운 자신의 승전, 전쟁의 승리함에 대한 노래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을 때 또 이 사무엘하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해되어져야 되는 전제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이 기록될 때 그가 본문에서 구원의 감격,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노래했을 때 그 구원의 수준이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어떤 삶의 수준에서의 구원의 내용과 조금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굳이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정말 치료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어떤 질병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도저히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재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경제적 위기 정도, 또 내지는 정말로 아주 극적인 교통사고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정도가 좀 비교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죽을 뻔했다.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구원의 수준은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짐을 경험하고 죽음이 생명으로 맞바꿔지는 상황을 실제로 경험한 자만이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가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하 22장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받을 때에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동시에 질문도 하나 받게 되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이 얼마나 실제적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가고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오늘 본문들 안에 정말로 공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이 실제적이었잖아요. 전쟁에서 살아남았으니까. 또 다윗은 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 다윗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노래들을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즉 다윗의 감정도 이해가 되고 또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영적 이미지, 그림을 그려가는지도 이해가 될 때에 유독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읽으신 요 21절부터 28절의 본문은 조금 헷갈려요. 심지어는 사실은 불편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 21절과 25절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다른 내용도 다 그렇긴 한데 특히나 그러해요. 여러분 21절을 한 번 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런 21절 유의 노래들이 지금 쭉 22절 이하로 쭉 이어져요. 그런 내용에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25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의대로 또 그의 눈앞에서 나의 깨끗한 대로 어떻게 해요? 내게 갚으셨다라고 노래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21절부터 28절의 내용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쭉 읽어나가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종류의 결론이 나타나냐면 본문에서 도대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윗이 되게 착하게 산 거예요. 의롭게 산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내려보시면서 야, 다윗아, 너 참 잘했다. 넌 참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개인적 의로움과 공의로움에 대하여 보상으로서 구원을 주신 것처럼 읽힐 수 있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분이구나,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감사시는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은 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살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이렇게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왕의 승전가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같은 거라는 거죠. 왕의 찬양일세, 또 다윗의 영웅시가 됩니다. 고대의 여러 국가들 안에서 역사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암흑의 영웅들의 영웅시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하신 것에 대한 구원의 감격에서 불러나올 수 있는 노래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21절로 28절의 내용들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구원에 대한 설명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 사무엘하 22장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은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기본적으로 사무엘하 요 22장 앞쪽에서 여러분 쭉 이렇게 되돌아가 보셔요. 쭉 되돌아가 보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이후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공의로움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비겁해 보이고요. 죄악투성이고요. 가정도 제대로 건사 못해서 가정에서는 항상 말썽이 일어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썽투성이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내용들이.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다윗의 신앙의 최고 전성기 때 사무엘하 7장과 8장 정도 수준에서 바로 이 시편과 사무엘하 22장이 기록되었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의 이런 혼동을 최소화하려고. 그래서 밧세바 반응 사건 이전으로 추정하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상승기였던 사무엘하 7장 8장이 언제냐면 성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감격 가운데 제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라한 성막에 거하시는 게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한참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치되었을 때가 사무엘하 7장 8장 때였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때가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또 그럴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 사무엘하 22장 1절과 사무엘하 7장 1절의 문장의 패턴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은 그 시기쯤에 기록되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나름 추정해봐요. 학문적으로는. 논리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논리적이기만 합니까? 우리의 삶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고 좌절을 겪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의 일상을 경험하게 되나요? 아니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비논리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욕심이 논리와 원칙보다 앞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도 굳이 이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서 밧세바 가는 사건 이전으로 추정하고 사무엘하 7장 8장의 다윗의 신앙적 상승기 때만 이랬겠지, 그리고 그 실패기 때는 다윗도 이럴 수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인간적 합리화로 오늘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본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런 고백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 보여요.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셔요? 성경이 누구를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네, 다 알고 계신 대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의 표지판 노릇을 하는데 어느 한 분을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 자체라면 오늘 본문 역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풍성하게 가장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대표하고 모형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가 인간적으로 완전하거나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가운데 나타나는 다윗의 이새의 가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새의 가지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에서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읽으신 오늘 본문 28절이 아니라 같은 사무엘하 22장 50절과 51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무엘하 22장의 결론인데요. 50절과 5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어떻게 해요?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래하고자 하는 내용과 대상과 표지, 가리켜지는 방향이 어디냐면 51절에 보시면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뭐요?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이게 다윗이 궁극적으로 노래하고자 하는 사무엘하 22장의 결론이었다는 거고요. 이 사무엘하 22장 이어서 사무엘하 23장 3절과 5절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노래의 내용, 숨겨져 있는 진짜 주제가 무엇인지를 23장 3절과 5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이 21절로부터 28절만 뚝 떼놓고 보면 다윗의 의로움은, 다윗의 선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과 이러한 승리와 이러한 보상으로 나를 갚아주시는구나라고 읽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로 바라보면 그러한 다윗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요, 너무 멀리 있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다윗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다윗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즉 21절로부터 28절은 앞에 사무엘하 22장 1절과 마지막 50절, 51절의 맥락 안에서 읽혀질 때에 다윗의 공의로움을 설명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존재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읽혀져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는 것이 본문 20절과 28절입니다. 20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 20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식 표현으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안에서 기뻐하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다 말할 때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기쁨을 느끼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기쁨을 느끼는 주체가 기쁨의 대상이 되는 다윗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기쁨을 느끼는 상태인데 이 기쁨을 느끼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대상이 된 다윗에 대하여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한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쁨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감정적인 상태예요. 감정적인 상태.
어떤 상태겠습니까? 다윗을 당신 안에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느끼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때, 사울의 칼날에 자신을 피할 길을 내셨을 때, 광야에서 오늘 먹을 물과 오늘 피할 곳을 발견하게 하셨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상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20절이에요. 그리고 본문 28절, 여러분 본문 2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 28절에서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노래는 기본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갖다 놓는 겁니까? 교만한 자가 아니겠죠. 바로 곤고한 백성입니다. 근데 이 곤고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가난한 상태예요. 현실적으로 가난한 상태예요. 현실적으로 가난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단어, 가난하다는 단어는 고아와 과부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누구에게 사용되어졌냐면 팔복을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실 때에 당신의 상산 설교를 듣고 있는 가난한 무리, 그 가운데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어느 한 가난한 꼬마 아이로부터 가난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내일 먹을 거리를 찾아낼 수 없는 가난한 과부들로부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힘과 지혜와 지식과 성공의 스토리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죄인 취급하던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는 그들, 바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한 선언,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가운데에서의 가난한 자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영적인 자리를 그 공고함의 자리에 갖다 두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의 오늘의 이 시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한 다윗의 자기 인식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맥락 가운데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깨끗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완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윗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한 것이 뭐냐면 어린 소년 목동으로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신의 양들을 지켜내고 있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하잘것없는 가난한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하나님의 그 선언 안에 다윗의 오늘 시편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연결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원을 맛봤던 몇몇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찬양시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의 이 노래가 있다면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한나의 노래가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와 같았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또 다른 처실이었던 정말로 그 누군가에게 고통당하던 어느 한 여인, 바로 한나의 찬양시가 있는데 그 찬양시,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이전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되었던 마리아의 찬양시로 이어지면서 구원의 찬양시의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그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시는데 그 노래가 전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일상은 현실적으로는 누구예요? 애를 낳을 수 없는 수태가 불가능한 그 어떤 여인의 현실이었고 젊은 처녀의 몸으로 수태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이미 충분한 사랑 가운데서 수태를 못하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면 어느 한쪽에선 도저히 임신하면 안 되는 상태의 마리아인데 임신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도 말이 안 되지만 뒤도 말이 안 돼요. 다윗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세 명의 말이 안 되는 사람의 그 놀라운 현실 속에서 공이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 우주적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적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압도하실 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적 실제가 되고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설교를 할 때 가끔 너무 소리를 많이 쳐요. 주일날도 특별히 제가 제 설교를 웬만하면 부끄러워서 잘 안 보는데 이번 주일 설교를 봤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래서 내가 졸리거나 자신 없으면 소리가 커지더라.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솔직한 신앙적인 슬럼프가 조금 있습니다. 뭐 기도가 안 돼요,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목회자로서 설교의 이 자리에 선다는 것,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옳습니다, 내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어떤 인간적 행위, 목사로서의 인간적 그 행위가 과연 얼마나 유효할까? 과연 성도들을 포함하여 나의 영혼을 바꾸기에 충분한가? 너무 과도한 질문이죠, 사실은. 제가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근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 강단에서는 모든 목회자는 사실 똑같은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갖는 이 부담을. 그래서 약간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침체,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너무 힘들었죠. 또 힘들고 지금도. 안 그런 척 하려고 설교가 더 소리가 커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든 그때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전에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신방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약간의 짧은 조언을 듣기도 했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1분 조언해 주시고 또 다른 집회 스케줄 때문에 가셨어요. 정도 한 15분, 20분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충주 가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수원에서 헤어졌는데 1분만 조언해 주시고 가셨어요. 하지만 그 1분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인사이트는 고전, 오리진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책, 묵상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책을 제가 20살 초반 때 읽었는데 다시 펼쳐봤어요. 애들 다 자고 이제 아내도 옆에서 코 골고 잘 때 거실로 몰래 빠져나와서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을 딱 펼쳤는데 왜 이렇게 많은 밑줄과 별표들이 그려져 있는지, 근데 쭉 읽어나가면서 제 안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그리고 제 안에 어떤 그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사실 앞에 소리쳐서 죄송한데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또 우리의 구원을 올바르게 인식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도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늘 실패 현장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고 하는 인식이 올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 인식은 우리가 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해진, 의롭다 여겨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전제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배어 있어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할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전제가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딛고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제 하에서 오늘도 살아내시면 돼요. 그 전제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주세요. 그 삶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식이 올바를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오늘 고백처럼 순전해집니다. 얼핏 보면 다윗이 잘난 척하는 본문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 고백은 순전하고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해야 될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은혜가 하나님 없음이 지배하는 일상이구나, 현실이라고 믿어질 만한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기에서 지금 그 은혜를 발견해내고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 오늘의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놓여있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토요일 밤 저를 위로했던 유진 피터슨의 맥락의 글이 이겁니다. 기독교 영성은 성숙한 복음의 온전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요소들, 자녀들, 배우자, 직업, 날씨, 소유, 관계 등을 부여잡고 그것들을 신앙 행위로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재료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영적 목적을 오늘 정확하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복음 안에서 행해졌고 완성됐고 성취됐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임을 믿고 그 실제 안에 참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의 전제고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일 때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기도가 진짜 살아있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도 또 이 이른 새벽 몸을 일으켜 세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잘 나가는 다윗의 모습일 때도 있고 비참하고 초라해서 숨고 싶은 다윗의 모습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행하신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제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